손수현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무라 바로 세바라 사바. 둘째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덕 체험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 유념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쭉 이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12연기법, 12인연법이라고도 그러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그 윤회를 전제해 놓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12인연법을 3세 양중 인과설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생, 현생, 내생에 걸친 얘기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는 그 역순, 12인연의 역순, 그래서 노사에서 쭉 이제 생으로 이어져서 거꾸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순관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게 되고 삶을 이어가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려면은, 그 이제 중음신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음신은 불교 용어니까 조금 사이오 그래요. 이제 생이요, 사람이 이제 어머니 태속에 드는 그 순간부터 생이로 이어져서 이제 한 평생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본이로부터 본이요 그래요. 그러고 죽는 그 순간을 사이요 그러고, 이제 사유에서 죽음이 이제 목숨이 끊어지면은 그다음 중요, 그래서 중음신 그러는데, 그것을 중음신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영혼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혼, 마음, 그래서 영가, 또 건달바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아래아식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식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함께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듣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거꾸로 역순에서 들어와서 멈추고 최종 원인으로 되는 것이 무명이에요. 무명은 글자로 가면 없을 물자 밝은 명자니까 박지 못함, 어리석음, 그걸 번뇌 망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신구의 삼업으로 보면은 또 이제 세 가지 업에서 이제 비롯되지만은 또 108번뇌도 거기서 이어져 나올 수 있고, 근데 가장 죽은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남는 것이 이제 식욕, 먹는 거. 이제 생명이 죽은 다음에 몸뚱이가 없는데, 그냥 몸뚱이가 있다고 보고 살아생전의 그 행위의 습관, 그러죠.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먹는 거로 상당히 이제 소중히 얘기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사실 몸뚱이가 없는데 귀신이 먹지 않아도 이어져 나갈 텐데, 그 이제 업에 의해서 그 집착심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먹는 걸 또 중요히 생각해요. 그 다음에 몸뚱이를 이어서 가해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음욕, 성욕 그래요. 그거는 자손을 이제 번식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식욕하고 성욕, 다른 말로 음욕이다. 그래서 전전 시간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욕을 완전히 끊으면, 음욕을 끊으면은 그래서 성인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해탈을 할 수 있고, 극락세에 태어날 수 있고, 생사를 자제할 수 있다.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음욕을 끊지 못하니까
이제 분단 생사 그래서 중생의 삶이 윤회를 계속하는 것이다.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태어나는 형태를 보면은 또 이제 태생이 있고 습생이 있고 난생. 우리 이제 사람들은 태로 태어나는 거니까 태생. 그다음에 세 종류. 난생 그러죠. 알로 태어나는 거. 습기에서 태어나는 거. 그 습생. 이제 변화돼서 태어나는 모습. 화생. 그 네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사람들은 태생이죠. 태생이 되려면은 우선 자궁에 들어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성욕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은 중음신의 이제 중음신의 성욕은 다음 시간에 미루고 하고 오늘은 중음신의 실상에서 식욕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전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인데 동국대학교에 있는 교수로 계시던 정태혁 박사가 조술한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각 경전에 있는 말씀도 이제 인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가 그만큼 중요한 게 살아생전 아까 그러죠. 살아생전에 생활의 습관이 죽은 다음에도 이어진다. 근데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발잔이 빵 한 조각을 훔쳐서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사람이 그 목숨을 내놓고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을 또 하잖아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식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식욕에 대한 그 집착, 애착심이 얼마큼 많은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반야신기에서 우리 인간이 그 오온 그렇죠. 오는 색수상행식. 색은 몸뚱인 물질을 얘기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자격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으면은 지금 중음신 영혼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몸뚱이는 시차가 되니까 썩 없어지고 그다음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니까 이게 남게 돼서 영혼이 된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몸뚱이가 없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근데도 먹는다고 하는 생각이 끊어지질 않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음신은 이제 이 논세에 의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택 박사가 써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 불교의 영혼과 윤회관. 거기서 보면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중음신이 5, 6살 먹은 애들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 이제 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5, 6세 어린이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다. 그럼 이제 어린이들의 특성이 어떤가 그걸 파악하면은 영혼들이 영가님들이 중음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은 자신의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 그다음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단순하다. 그다음 통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의적으로 흘러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금방 화를 내고 토라진다. 그게 5, 6살 먹은 애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실래요? 치매가 있으면은 그 지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이제 먹고 자는 것밖에 이제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치매 환자가 어떻게 하나 그걸 보면은
다섯 살 먹은 애들의 연령대 같은 지능을 가진 영가님들 영혼은 어떻게 되나?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 치매 환자인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식사를 적당히 조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용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듯이 이제 지능이 떨어지니까 무조건 먹는 것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방에다 이제 잠자리 있는 방에다가 대소변을 봐 놓는다든지 거기다 항상 이제 불만족이 며느리가 먹는 걸 안 준다고 생각해요. 욕구가 크니까 거기에 맞춰지를 못하니까 그게 가끔가다 딸이 오잖아요. 시집간 딸이 이제 부모님을 뵈러 오면은 그걸 전부 일러요. 이제 며느리가 먹을 것도 안 준다. 굶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딸 입장에서 안타까우니까 다음에 올 때는 빵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잡수실 거를 이렇게 사와요. 그래서 며느리 몰래 이제 신혼 올케 사이에 비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몰래 갖다 드려요 방에. 그러면 그걸 이제 농안에 어떻게 감춰놓고 잡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불러도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계속 잡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소변을 마음대로 싸다 보니까 화분에다가 소변도 보고 대변을 지리면은 그걸 담벼락에다 이렇게 발라 놓기도 하고 손에만 씻으면 되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치매 걸린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5-6살 먹은 어린이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5-6살 먹은 어린이하고 같은 영간인 또 영혼이더라. 그러면 살아생전에 예를 들어 살아생전에 존경스럽고 너그럽고 자애스럽고 예심 많고 그런 부모님이 아니더라. 돌아가신 영가님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모습은 그런 살아있을 때 그런 모습과 전혀 틀린 그런 모습이더라. 근데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제사 지낼 때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제사 지낼 때 옛날부터 내려온 얘기가 제사를 제대로 안 지내주면은 또 꿈에 나타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이고 또 이제 이제 밥을 해 올리면은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들어가면은 뭐 밧줄이 있었다 그러고 구렁이가 있었다 그러고 돌이 들어가면 바위가 있었다 그러고 안 잡숫고 화를 내시고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매를 짓고 제물을 준비할 때는 되게 마스크도 하고 머리에 수건도 쓰고 머리카락이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엄한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신 아버님 또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우리들이 잘못하면은 어떻게 대할 건가, 그것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하나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교회에서 근저 학년이 높은 형들 함께 연극 구경을 가기로 해서 용돈을 아껴가지고 연극표를 샀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었었는데 저 대전 쪽에 이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데 애동 딸이니까 대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 이제 사위와 딸이 친정 어머니를 뵈러 가요. 그러면 손자들도 보고 싶으니까 애손자들 보고 싶으니까 같이 이제 데리고 내려가고 한 달에 이제 2-3번은 꼭 가는 그런 원래 행사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토요일날 내려가서 이제 하루 종일 자고 일요일날 늦게 올라오는 거죠, 서울로.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이지 말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가자 그랬더니 저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저 내일 아침에 친구들하고 연극 구경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극장표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아빠, 엄마 같이 가면 가야지. 내 멋대로 무슨 영국 구경이냐고. 그래, 아버지가 그냥 그 이해해주고 또 가라고 그러고 좀 이해할 만한데. 그게 아버지도 또 고집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마. 영국표를, 어디 보자로 영국을 받아들고 친구과 같이 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팔팔 찢어가지고 전부 꾹꾹해서 휴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제. 영국표를. 그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엄마 아빠 같이 대전에 애할아버지 뵈러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이후에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대화도 끊어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종이에다 연필 써가지고 의사 전달하고 영 이상한 사람이 되어간 거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 갔을 때 면회 간 거예요. 면회 가가지고 이제 전방부대에 있었는데 면회 가가지고 이제 모텔이죠, 여간. 모텔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같이 이제 있게 됐는데 먹을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애롭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오니까 면회로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서 서로 아버지하고 맥주도 한잔하고 셋이 어머니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맥주도 한잔하고 쭉 지내다가 그때서 실토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하고 친구 형하고 영국 구경을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하고 아버지가 영국표를 팍 찢어가지고 도로 붙일 수 없게 찢어가지고 휴통에 버려서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원수는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부모님과 말도 안 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그걸 전부 이제 군대 있을 때 면회 와가지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때 이제 전부 울면서 털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의 생각이 그러니까 벌써 군대 갈 때까지니까 뭐요 굉장히 긴 세월을 그렇게 부모님과 적을 두고 미워하고 그렇게 지냈더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조상님도 아버지 어머님도 제사를 받아야 할 분들은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고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셔야 된다. 영가님들의 그 식욕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충족되기 위해서 제삿날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생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일날도 이렇게 이제 제례 형식으로 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왕 하려면은 정성스럽게 잘 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이 그 살아계실 때처럼 그렇게 존경스럽고 이해 많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얼마큼 정성으로 지내야 되느냐. 그 심지어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삿날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기름내를 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을 그 이제 부엌에서라든지 그 앞마당에 나가서 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름내 피우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러면 이제 그 조카들도 오고 세간내서 사는 조카들도 오고 그러면은 그 엄마가 이제 전을 붙이다가 그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평상시에 자주 보지 못하는 음식이니까 달라고 그러면 그걸 또 몰래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요 입이 부르터요. 아 이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제사상에 놓을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것저것 아시는 분들은 어른들께서는 제사상에 놓을 거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식구들 먹고 나머지를 또 다시 전을 붙여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게 하는데 붙이는 과정에 자꾸 채근거리고 달라고 그러면은 그 슬그머니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입이 부르트는 걸 금방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리고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제사 음식을 잘못 차리면은 영가가 뭐 그냥 갔다든지, 그리고 뭐 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얘기가 이제 영가가 어떤 입장이다. 그게 어느 만큼 정신 연령이 돼 있느냐.
그래서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혼의 실상, 그 중에 식성, 그거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제사를 꼭 모셔야 될 분도 있고, 또 안 해도 괜찮은 분이 또 계세요. 그냥 제사를 모셔야 될 분은 형제가 10형제 10남매라 그래도 그 중에서 반드시 한 분은 제사를 모실 분이 반드시 태어나요. 그러면 대개 이제 성격이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성적이고 기억력이 좋고 원리원칙 따지고 정의감이 있고, 그러면은 조상이 그 자손을 알아봐요. 그래서 제사를 모시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아들에서 그런 게 아니고 출간 딸이 그렇게 물려받았으면은 결혼해서도 친정집에 이제 전화해서 찾아와가지고 그 동생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잘못하면은 야단을 치고 어떻게 하라고 참견하고 그런 이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사를 모시면은 공덕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 서적도 보고 제사를 어떻게 모셔야 되나 연구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A형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성이 덜렁덜렁하니까 친구들하고라든지 가족들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허허대고 웃으면서 그저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뭘 그러냐고 이렇게 넘기는 분들은 제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 안 지내도 큰 미치는 영향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서 제사를 모시는 분들은 또 이런 방송을 열심히 듣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제사를 모시는데 이제 해당되는 분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A형적인 성격으로 그저 대런동도 그냥 허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방송, 뭐 그런 거 제사를 믿느냐 그러고 믿지 않는다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손들 중에서 제사를 모시고 하는 사람들은 영가님들, 조상님들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지능을 가지고 영가가 계시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영혼의 실상, 거기에 식욕,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